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절은 구약의 절기죠. 오늘날에도 이 구약의 절기인 맥주절을 지켜야 될까요? 맥주절을 문자 그대로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설명할 테니 귀를 기울여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율법은 크게 의식법과 시민법과 도덕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도덕법만 적용되고 의식법과 시민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걸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 귀를 기울여서 잘 들으십시오. 구약 율법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의식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식법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문자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식법에는 그 안에 5가지 중요한 법이 있습니다. 의식법 안에는 제사법, 정결법, 절기법, 성막법, 할례법 이런 세부적인 법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의식법이 이미 성취되었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이 5가지 법이 이미 성취되었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문자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제사법이 그렇고 정결법이 그렇고 절기법이 그렇고 그리고 할례 그리고 성막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이러한 법들은 이미 다 성취되었습니다. 절기를 예로 들어 좀 설명하자면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맥주절이 구약의 절기죠. 이 절기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맥주절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성취가 되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부활한 몸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맥주절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맥주절을 문자 그대로 지키지 않아요. 하지만 그 정신은 우리가 이어받고 있습니다. 이 법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제사법이나 그리고 또 정결, 또 절기, 또 성막, 그리고 할례 이것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이미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어요. 대표적인 절기가 유월절,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이 3대 절기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성취하셨어요. 유월절은 십자가 속죄의 피로 성취하셨고, 맥주절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부활한 몸을 첫 열매로 바침으로써 성취하셨고, 수장절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구속으로 천국 백성을 다 천국에 들이심으로써 성취하셨어요. 물론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장차 완성될 것이에요. 다시 오시면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절기는 오늘날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의미는 남아 있습니다. 유월절은 고난 주간으로 그 의미를 이어받고, 맥추절은 감사 신앙으로 그 의미를 이어받고, 수장절은 추수감사절로 이어받고 있어요. 구약의 맥추절이 첫 열매를 바치는 감사절기였던 것처럼 오늘날은 맥추절을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고 그 의미를 되살려서 감사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민법인데, 역시 시민법은 신정국가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문자적으로 적용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시민법 속에 담겨있는 정신은 오늘날 우리에게 윤리적인 지침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점이 중요해요. 시민법에는 그 속에 한 6가지 정도의 세부적인 법들이 있어요. 재판법이 있고, 형법이 있고, 그리고 경제법, 노동법, 토지법, 그리고 복장법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문자적으로 적용되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문자적으로는 적용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속에 담겨있는 그 정신은 오늘날 우리에게 윤리적인 지침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경제법에 희년제도가 있습니다. 50년마다 팔렸던 토지를 원소유주에게 되돌려주고, 빚 때문에 종이 되었던 사람이 해방되는 제도예요. 부의 집중 방지와 기회 평등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다시 리셋하는 제도입니다. 오늘날에는 희년 제도를 문자적으로 적용하지 않지만 그 정신은 윤리적 지침이 되어서 오늘날에도 법과 제도에 적용되고 있어요. 그것 중에 몇 가지가 뭐냐면 채무 탕감 또는 토지 공공성 강화 또는 농지 소유 제한, 이런 것들이 희년제도 속에 담겨있는 정신을 되살려서 오늘날 윤리적 지침으로 삼아서 이 윤리적 지침을 단순히 도덕 규범으로만 두지 않고 법과 제도로 승화시켜서 나타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소득, 이런 것들이 희년제도 속에 담긴 경제적 정의라는 기독교 윤리를 오늘날 법과 제도에 적용한 형태예요. 이런 법과 제도는 사회 공동체의 연대와 상생을 위한 목적에서 시행되었고 지금도 시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뭘 할 수 있습니까? 이제 도덕법은 좀 이따 이야기를 하겠지만 오늘날 의식법과 시민법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문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사실상 이미 의식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된 그 의식법의 그 의미와 정신은 계승하고 있고 시민법도 문자적으로는 적용이 안 되지만 시민법 속에 담겨있는 정신을 되살려서 그 윤리적 지침을 이어받아 오늘날 법과 제도로 계승하고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 구약의 시민법도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도덕법은 하나님 성품을 반영한
영원한 윤리적인 기준이에요. 따라서 도덕법은 보편적이고 영속적인 도덕 규범으로서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에서 적용됨으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입니다. 도덕법에는 516가지 계명이 있다고 하지만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에요. 오늘날에도 적용이 됩니다. 4,000년 전에도 3,500년 전에도 적용이 되었고 예수님 당시도 적용이 되었고 오늘날에도 적용이 되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영속적으로 적용이 돼요. 이것이 바로 구약율법에 나와 있는 도덕법 십계명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절기예요. 출애굽기 23장 16절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리는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맥주절은 절기니까 의식법에 속합니다. 의식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미 성취되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부활의 첫 열매로 바침으로써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오늘날은 문자적으로 적용되지 않지만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감사절기로 지킵니다. 맥주절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귀를 기울여 들으라는 사인이죠. 보리와 밀의 첫 열매를 바치는 것도 아니고 또 월급의 첫 열매를 바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자신의 부활한 몸을 첫 열매로 바쳐 맥주절을 성취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는 것이 맥주절을 올바르게 지키는 방법입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첫 열매로 바치는 삶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첫 열매를 바치는 삶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맥주절을 지키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동안 맥주를 어떻게 지켜오셨습니까?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하는 것으로 다 지켰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맥주절이 지나면 또 맥주절을 다 잊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맥주절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지켜왔던 것이에요. 물론 이런 의미도 없진 않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맥주절을 올바르게 지킬까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부활한 몸을 첫 열매로 바침으로써 맥주절을 성취하셨다는 데서 올바른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부활한 몸을 첫 열매로 바침으로써 맥주절이라는 하나님의 구속의 시간표를 성취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절기들은 하나님의 구속의 시간표예요. 대표적으로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대표적인 3대 절기인데 이건 전부 하나님의 구속의 시간표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통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장차 피를 흘려 우리를 구속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표하는 절기고, 맥주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오셔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써 자기 몸을 첫 열매로 바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표하는 절기예요. 그리고 수장절은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우리를 전부 천국 창고의 알곡으로 들이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표하는 절기가 수장절이에요.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절기는 하나님의
구속의 타임테이블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맥추절을 문자적으로 지키면 안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맥추절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맥추절을 완벽하게 성취하신 방법은 자기 부활한 몸을 하나님께 바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맥추절을 온전히 지키는 방법은 우리 몸을 날마다 하나님께 첫 열매로 바치는 것이에요. 이것을 바울이 신학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로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지침인데,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자기 부활한 몸을 바침으로써 맥추절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자기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는 삶을 사는 것이 오늘날 맥추절을 지키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날 맥추절을 지키는 삶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는 삶인 겁니다. 날마다 우리 몸을 첫 열매로 바치는 삶은 우리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는 삶으로 시작이 돼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맥추절을 지키는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러 갑니다. 자기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고자 결심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첫 번째 두드러진 특징은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는 삶으로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하는 것으로 사용함으로써 하루를 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맥추절을 지키려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맥추절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삶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맥추절을 감사절기로 지키라고 하면서 반드시 예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3장 15절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만드신 1차 목적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 신앙을 고취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 백성일지라도 자원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은 대단히 드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97가지를 주었어도 부족한 3가지 때문에 우리는 부족한 것이 너무 많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투덜대며 살기 쉬운 이런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97가지는 안 보이고 내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서너 가지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득불 하나님 백성들일지라도 이런 감사절기를 정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도록 강제적으로 교육을 시키셨어요. 원래 안식일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마련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규정이 엄청 엄합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어기면 하나님께서 그를 공동체에서 쫓아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엄히 정죄하시겠다고 두려울 정도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안식일이었지만 우리가 알아서 스스로 지키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성인이든 아이든 젊은이든 늙은이든 간에 관계없이 안식일을 일단 무조건 강제적으로 지키도록 명을 정하셨어요. 계명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알아서 지키도록 하시기보다 먼저 강제적으로 지키도록 하시면서 그리고 나중에 말씀을 통해서 서서히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가장 좋은 것은 본인이 깨닫고 믿음으로 지키는 것인데 모두가 처음부터 깨닫고 믿음으로 지키지를 못하니까 모두가 깨닫고 믿음으로 지키기를 기다리면 죽을 때까지 깨닫고 믿음으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먼저 계명을 정해놓고 강제적으로 지키고 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백성들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이제는 강제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지키게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깨닫고 믿음이 생긴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지키는 거죠. 절기도 그렇습니다. 사실상 유월절이든 맥추절이든 수장절이든 그 본질은 전부 감사절기예요. 감사절기. 구원의 감사, 또 맥추 추수의 감사, 여기도 모든 추수의 감사, 전부 감사절기입니다. 그러면 왜 굳이 감사절기를 정했나? 하나님 백성들일지라도 자꾸 없는 것만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만 품고 사니까 그러도록 버려두지 않고 강제적으로 절기를 정해 지키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감사신앙을 고치고자 하셨던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맥추절은 감사절기를 만들어 지키게 하셨을까? 감사신앙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은 신앙이 없기 때문이고 감사를 하는 것은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100% 맞는 말이에요. 1% 에어도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신앙이 없기 때문이고 감사를 하는 것은 감사하는 만큼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받은 게 많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크고 그리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선물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로 감사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형편이 어렵고 상황이 여건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이 있기 때문에. 감사는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입니다. 나는 구원받지 못해서 나는 또 몸이 약해서 직장이 없어서 이런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불만을 정당화합니다.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감사할 조건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무조건 맥추절을 지키게 하심으로써 감사신앙을 가르치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절기는 스스로 깨달아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물론 말씀을 깨닫고 지키는 것이 가장 좋지만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셔서 강제적으로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깨닫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말씀을 깨닫고 지키도록 순서를 바꾸셨어요. 맥추절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부활한 몸을 첫 열매로 바칠 것을 예표한 것이에요. 구약의 모든 절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구속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시간표상 맥추절은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를 바칠 것을 예표한 것이에요. 또 맥추절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그것은 주님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심으로써 성령의 첫 열매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미리 예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맥주제를 온전히 지키는 방법은 1차적으로는 감사 신앙으로 사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몸을 날마다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으로 시작하게 돼요. 이것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날마다 첫 열매를 바치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맥주절이 너무 중요하기에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맥주절은 감사절기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잘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고 그냥 띠띠바리 한 것은 우리가 못마땅하게 여기죠. 하나님은 이런 배은망덕한 사람을 불쾌해 하시고 분노하십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그리고 재앙을 선포하셨습니다. 시편 50편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여기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라는 말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찢는다는 말은 사자가 먹잇감을 찢는다는 뜻이에요. 사자가 먹잇감을 찢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잊어버린 자들을 그렇게 갈갈이 찢어버리시겠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도무지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에게 사자가 먹잇감을 찢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고통과 비극에 따른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선포입니다.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치명적인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경고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잃어버린 불신앙 자들을 미워하십니다. 정말로 미워하세요. 그리고 분노하시고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하나님이 단언하셨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을 무척 기뻐하십니다. 그 이어 나오기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감사하는 것이 올바른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구절은 하나님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를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감사하는 자에게 보이시겠다는 구원이 무엇이냐면 환난 날에 건지시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앞서 14절 15절에 나오는 겁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게 아닙니다. 누구를 환난 날에 건져주시겠다 약속하셨냐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환난 날에 부르짖을 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던 그 사람을 환난에서 건져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을 환난 날에 건져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단에 살진 제물을 바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책망받은 것은 제단에 살진 제물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은 외관상 살진 제물을 제단에 바쳤지만 내면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일치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께 나올 때 봉투에 두둑하게 헌금을 담아서 나와왔지만 실제로는 내면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 일체 없이 나와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살찐 제물을 바치고 이스라엘 백성이 책망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두둑한 감사헌금을 바쳤어도 하나님께 얼마든지 책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돈을 받으신 게 아니고 마음을 받으십니다. 근데 돈 속에 여러분의 감사하는 마음이 안 담겨 있다면 그 헌금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믿음에서 나오는 감사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믿음의 감사는 쏙 빠진 살진 제물만 바쳤습니다. 이런 자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뒤에서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을 행했어요. 여러분도 기도할 때 보면 맨날 감사한다고 기도는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는 목사의 마음이 참 쓰라리고 그리고 좀 점여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냐고 대놓고 말은 할 수는 없고 볼 때마다 안타까워요. 맨날 자신에게 없는 것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께 받지 못한 것만 계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어찌 하나님께 감사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97가지인데 없는 3가지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눈이 삐었기 때문이죠. 죄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자신의 불만을 전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아직까지도 안 해주셨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랴.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있는 것도 빼앗길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좋은 직장 빼앗기게 될 것이고 그 건강도 빼앗게 될 것이고 있는 집도 빼앗게 될 겁니다. 목사가 걱정이 될 정도로 감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근심이 목사인 저보다 훨씬 클 겁니다. 하나님은 정반대로 감사신앙을 가진 자들에겐 환난 날에 구원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축복의 약속을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는 환난 날이 닥쳐보면 진가를 알 수 있습니다. 50편의 요지는 감사 없는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적인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진정한 감사로 드리는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예배는 감사가 빠진 형식적인 예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감사가 담겨있고 찬양이 담겨있는 그런 진정한 예배이십니까? 형식적인 예배를 하나님께서 그동안 받지 않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년의 예배를 100번을 드리고 200번을 드려도 하나님을 못 만났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빈 껍데기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1년의 예배를 100번을 드리고 200번을 드려도 하나님을 못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은 그동안 진정한 감사의 마음을 품고 예배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입으로만 감사를 말하면서 마음으로는 불만을 가득 품고 예배를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입으로는 뻔질나게 감사를 말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불만을 가득 품고 예배하셨다면 그 가증스럽고 형식적인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이 안 됐을 겁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환난에서 건질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시고 그리고 그 환난에서 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감사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배은망덕해서 그렇지 받은 복을 세어보면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을 주신 것, 사랑하는 가족과 가정을 주신 것,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신 것, 이렇게 잘 살고 그리고 풍요로운 나라를 주신 것, 섬길 교회를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신 것,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 것, 그 받은 복을 열 손가락으로 다 셀 수가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엄청난 은혜들이에요. 하나님이 베풀지 않았으면 우리는 하나도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보다는 불만을 품고 살 때가 훨씬 많은 것은 그만큼 우리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내가 다 손에 쥐고 가슴에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손에 든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내 가슴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혜택들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 하나님께도 사람들에게도 감사하지 않고 늘 원망과 불평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과 등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맥추절의 첫 열매로 감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오늘 본문 9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직 전부 수확하지 않은 첫 수확한 열매를 감사로 바치는 것은 나머지 열매를 풍족하게 수확해 주실 것을 믿을 때에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첫 열매를 바치는 것은 믿음의 감사 예물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쁘게 연락하셔서 풍성한 수확의 복을 약속대로 주십니다. 원정수 권사님은 매우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공부해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병원에서 인턴을 받던 시절 첫 월급을 타서 대전으로 내려갔습니다. 대전으로 내려가서 나를 키우느라 그동안 고생하신 우리 엄마에게 내가 고기를 배가 부르도록 내가 사드리리라. 아니 내가 첫 월급을 그대로 돼야 되겠다. 아니 백화점을 가서 우리 엄마에게 내가 첫 내복을 사드려야지. 온갖 상상을 하면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첫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엄마한테 내놨어요. 엄마 나가서 우리 불고기도 먹고 그리고 백화점 가서 제가 내복도 사드릴게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 원종수에게 말했습니다. 이거 네가 받은 첫 월급이지? 그렇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첫 월급은 네 것이 아니다. 하나님 것이다. 이건 첫 열매니까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그러지 말고 11조만 바치고 우리 고기도 사 먹고 내복도 사요. 아니다. 지금까지 이 첫 월급 없이도 우리가 잘 살았다. 한 달 없다고 해서 못 사는 것 아니다. 깨끗하게 신앙생활 하자. 하나님께 바치자. 그래서 자신의 첫 월급을 엄마와 함께 주일에 첫 열매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보름 후에 전국 의사고시에서 1등 했다고 첫 월급의 2배가 되는 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기쁜 마음으로 이제는 정말로 엄마에게 고기와 내복을 사드리라 하고 또 대전으로 내려갔어요. 엄마한테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혹시 예전에 상금 받은 적 있냐? 없다. 그럼 첫 상급이네? 그러면 이것도 첫 열매니까 하나님께 바치자. 아니 이번만은 좀 고기도 먹고 내복 사자고. 아니다. 지금까지 이것 없이도 잘 살아왔는데 그렇게 하자. 그래서 엄마의 말씀을 따라서 본인은 원치 않았지만 또 그 첫 상금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감사 인물로 드렸습니다. 이분이 그 유명한 미국 암 전문의 원종수 박사예요. 저는 신앙생활 1년차 때 이분 간증 테이프를 듣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이렇게 첫 열매로 감사했던 분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맥추절을 문자적으로 적용한 잘못된 신앙의 한 케이스입니다.
오늘날 맥추절은 첫 월급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이 아니에요. 맥추절의 의미는 첫 번째는 감사신앙입니다. 첫 열매와 관계가 있으니까 첫 월급을 바칠 수도 있고 첫 매출을 바칠 수도 있고 첫 상금을 바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꼭 그렇게 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 자기 신앙을 따라 얼마든지 자유롭게 감사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맥추절의 궁극적인 의미는 자기 몸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원종수의 어머니는 이미 자기 몸을 하나님께 바치는 삶을 살고 계셨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는 삶을 살고 계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기 삶에 주어지는 모든 것의 첫 열매도 하나님께 바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런 신앙을 자식도 물려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자신이 번 첫 월급은 아니었지만 자기 자식이 번 첫 월급이었지만 자기 자식도 하나님께 자기 몸을 하나님께 바치고 첫 시간 하나님께 바치고 사는 것처럼 아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의 첫 열매도 하나님께 바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지도를 하셨던 것이에요. 이렇게 믿음의 엄마의 지도를 받아서 그 믿음의 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원종수 권사의 어머니와 원종수가 첫 월급과 첫 상금을 하나님께 바친 것은 단순히 맥추절의 의미를 오해해서 문자적으로 지킨 기복신앙이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않고 자신의 하루에 주어진 첫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지도 않은 채 그저 복받으려고 하는 심산으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면 재물을 풍족히 주고 소삼 포도즙 틀에 포도즙이 차고 넘치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요 복을 받을 요량으로 첫 열매를 바쳐야지 요러는 것은 기복신앙이에요. 복을 받고자 하는 심산으로만 첫 열매를 바치는 것은 기복신앙으로 흐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람직한 신앙은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몸도 하나님께 바치고 자기 첫 시간도 하나님께 바치면서 자기 생애에 주어지는 모든 것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바치는 것이 왜 기복신앙입니까? 이건 기복신앙이 아니죠. 이거야말로 맥추절을 온전히 지키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기쁘게 받으시고 복을 주신 것입니다. 원종수 권사의 가정이 형편이 오랫도록 어려웠어요.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당장 형편이 펴지지 않았지만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형편을 펴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심지어는 병원도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내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몸은 하나님께 바칠 생각도 안 하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않으면서 그저 복받을 심산으로 첫 열매를 바치면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복을 받을 심산으로만 내가 첫 열매를 바쳐야지. 그래서 복을 내가 넘치도록 받으리라. 이것은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은 기독신앙이 아닙니다. 바른 신앙이 아닌 거죠. 여러분, 그것은 맥추절을 온전히 지킨 것이라 볼 수 없어요. 맥추절을 온전히 지키는 것은 날마다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고 그리고 날마다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을 바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인생의 모든 주기주기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혜택으로 주시는 모든 것들의 첫 열매뿐만 아니라 정말 소중하고 값지고 귀한 것이라 생각되는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싶어서 바치는 것, 자원해서 바치는 것, 기쁜 마음으로 바치는 것, 힘에 진하게 바치는 것, 이것이 바로 맥추절을 온전히 지키는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원정수의 어머니는 가난하고 못 배웠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맥주절을 온전히 지키는 신앙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원정수도 당시에 이미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 훌륭한 신앙이었지만 엄마에 미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엄마가, 못 배운 믿음의 엄마가 잘 배운 아들을 믿음으로 지도했던 거죠. 그 결과 엄마의 믿음이 곧 아들의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 오심으로 맥주절이 이미 성취되었으므로 우리 맥주절에 굳이 첫 열매를 바치거나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맥주절은 감사절기이므로 감사신앙은 계승돼야 됩니다. 우리는 꼭 첫 열매를 바쳐야 될 의무는 없어요. 제가 일전에 우리 교인들에게 몇 명에게는 직장 처음 들어갔었을 때 첫 월급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권했습니다. 첫 월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신의 생애의 모든 것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고 살고 싶어하는 그런 신앙을 호치시켜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온전한 맥주 신앙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신앙이니까. 의무감에서 나오는 감사신앙도 중요하지만 의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원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감사신앙은 진짜 신앙에서 나온 감사이기 때문에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혜택들을 세워보시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복들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과 은혜가 넘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망합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잊고 원망하는 자에게 재앙을 내리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반면에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는 흥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어떤 구원입니까? 환난으로부터 구원이에요.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질병과 사망으로부터 구원이에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하니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진짜 감사신앙을 가진 자에게 재물의 복도 약속하셨습니다.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러분이 날마다 하루 첫 시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의 첫 열매뿐만 아니라 정말로 소중하고 값지고 귀하다고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바치는 삶을 산다면 이 축복의 약속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성취될 겁니다.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틀에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총독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수문학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때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강론하는 것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어떤 진리였냐면 자신들이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그 바벨론 땅에 가서 비참하게 포로 생활을 했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신들이 했던 불순종 가운데 중요한 것과 한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맥주절에 하나님께 첫 열매를 바치라는 이 명령을 자신들이 오랫동안 어겨왔다는 사실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순종하겠다고 결심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이제부터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결단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서 10장 35절에 그 점이 나옵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소산의 만물과 토지소산의 만물, 첫 것을 말합니다. 토지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그렇게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첫 열매뿐만 아니고 자신들의 첫 아들 그리고 가축들의 모든 첫 새끼들은 전부 하나님 전에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전에 여러 방향에 두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면서 11조를 비롯한 각종 예물들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멀어지면 제물도 안 바치는 것입니다. 절기나 성회 때에도 제물을 바치지 않았고 첫 열매도 바치지 않았어요. 그러자 성전에서 봉사하던 레위인들이 먹고 살 것이 떨어져서 다 성전을 버리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되었고 율법을 배울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들의 마음은 더욱 강팍하게 되었고 신앙은 더욱 추락하게 되었고 그러자 더욱 그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제물도 11조도 안 바치고 제물도 안 바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갔습니다. 신앙을 잃으니까 감사를 잃게 되고 감사를 잃게 되니까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감사를 잃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신앙이니까. 신앙을 잃으면 망하는 것처럼 감사를 잃으면 망하는 것이에요. 이 모든 사태를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감사를 잃음으로 망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천년의 역사를 설명해주는 한마디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감사를 잃음으로 망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복들을 헤아려 보십시오. 무엇보다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은혜를 헤아려 보세요.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구주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잃어버린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흠명하시는 예물은 우리의 감사 신앙에서 자원에서 나오는 예물만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기쁘게 흠명하시는 예물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고 이것보다 더 기쁘게 흠명하시는 예물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은 합당한 감사 예물을 바쳤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의 첫 열매를 바치고 있습니까?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하세요? 하루 첫 시간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바치고 있습니까? 순종하는 삶으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바치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맥주절을 지키는 신앙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런 향기로운 감사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돈을 바치는 것을 기뻐하시겠어요? 아니면 여러분의 시간을 바치는 걸 기뻐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몸을 바치면서 기뻐하겠습니까? 모두 다 기뻐하십니다. 모두 다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근데 비중이 다르죠. 제물도 기쁘게 제물도 향기로운 제물이지만 여러분의
시간은 더 향기로운 제물이고 여러분의 몸은 가장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물론 시간도 여러분의 몸이고 제물도 여러분의 몸인 것은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몸을 바친다는 것은 말 속에는 여러분의 시간을 바치고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제물을 바친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칼빈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 심장을 두 손에 담아 하나님께 바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심장을 두 손에 담아 하나님께 바치는 이 그림이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모토를 보여줘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는 신앙은 불신앙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자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를 잃는 것은 하나님을 잃는 것이고 하나님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감사를 잃었다면 여러분은 지금 모든 것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앞으로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잃어버린 것은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을 볼 때 목사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에요. 감사가 진짜 신앙입니다. 가장 쉬운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의 모든 첫 열매 그리고 모든 값지고 소중하고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것이 제일 쉬운 것이에요. 이것보다 조금 더 어렵다고 할 수 있다면 하루의 첫 시간 여러분이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그렇게 빼기 힘들다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1시간 정도는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30분 묵상하고 30분 기도하고 그렇게 출근을 하세요. 혹시 그렇게 못한다면 그 전날 밤이라도 그렇게 하십시오. 최소한 1시간은 바치셔야 됩니다. 1시간이 안 되면 30분이라도 안 바친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야만 나머지 하루 일과가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루 첫 시간도 하나님께 안 바치는데 어떻게 하루 온종일 여러분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로 바칠 수 있겠어요? 그럼 불가능하죠. 하루 첫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야 나머지 하루 24주간 중에 23시간을 여러분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로 바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생활하는 10시간, 12시간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바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오늘 맥추절에 우리가 깨닫고 실천해야 될 진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맥추절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맥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늘날의 맥추절을 지켜야 될까요? 감사 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감사 신앙으로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로 바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것입니다. 이런 삶의 시작이 우리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때마다 주신 모든 은택들의 첫 열매와 뿐만 아니라 가장 소중하고 값지고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머지 모든 영역에서도 여러분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로 바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복된 이 맥주 감사주일 아침에 이런
참된 감사 신앙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